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내도록 힘써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당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것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다고 하셨나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첫째가 되더라도 호통치기 위한 첫째가 아니라 섬기는 첫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실천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닌 너를 위한 나의 삶이었지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 동안은 모세가 기록하여서 남겨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걸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찾아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자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설교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저자가 자기가 한 일을 쓰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고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쓰고 있죠. 이걸 가지고 국어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인칭 관찰자. 그가 하신 일을 내가 3인칭으로서 내가 잘 관찰하여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신 일을 서사 형태, 사건 형태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묘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설교 형태로 기록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 형태로 기록하고 있나요? 시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서 알 수 있나요? 운율을 보아서 알 수 있죠. 후렴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몇째 날이니라. 이것은 몇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후렴구가 들어가 있는 운율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라면 행과 연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죠. 일반 설교나 서사 형태나 또는 묘사라면 문단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시니까 행과 연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모두 몇 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7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1개의 연입니다. 처음 창조하신 이가 누구며 창조하실 때의 상황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세밀한 내용들을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여섯째 날이니라까지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6개의 연 제목과 창조 당시 처음 창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1, 2절 포함하면 모두 7개의 연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그 상황을 보았나요? 못 봤나요? 절대 못 봤습니다. 못 보았지만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 말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시로, 노래로 잘 표현해 두었죠. 그에게는 누구의 감동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죠. 결코 누가 가르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7개의 연으로 구분하여 차례대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시는 시인이 느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데 매우 유익하지요. 그러므로 장르가 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를 이해하듯 이해해야 돼요. 시인이 느낀 느낌을 우리 마음속에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그 내용이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짧은 글 속에 담아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시예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하셨던, 굳이 그 날을, 첫째 날, 둘째 날을 오늘날 24시간으로 뭐 해석하든지 안 하든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과학으로 여겨 기록한다면 책이 몇 권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런 과학, 오늘날과 같은 과학이 발전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록조차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그마가 그때 알려진 얘기일까요? 모르죠. 화산을 통하여 그것에 대한 이름을 밝혀놓고, 그래서 이건 마그마고 이건 화산재고, 그 지구 속에 있는 것들은 멘틀인데 그 멘틀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오늘날 과학이 얘기하는 것이지 그때 과학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 성경 한 권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을 단 책 한 페이지에 함축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시라는 거예요. 저자가 느꼈던 느낌, 표현해주고 싶어 하는 그 느낌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반복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사적인 표현을 동원하여서 시인이 전달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느낌, 그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느낌, 모세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과 관계되는 일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 나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느낌, 그 속에 사람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저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비교적 자세하게 줄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한 문장으로 말하지 않고 비교적 7개의 연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므로 나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만드셨나요? 이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자가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삽질을 해보면 흙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호미질 해보면 흙이 참 많다, 세상에. 그런데요,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만한 별들이 몇 개나 될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죠. 거기에 수분을 함유했던, 수분을 함유하지 않았던 흙들이 많다고 보고, 바위들이 많다고 보고요. 어떤 경우는 뭐 가스들로 구성된 별도 있다고 하죠. 그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만드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지구만 봐도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닐 텐데, 오늘날에도 빅뱅이 계속 일어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빅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물질은 누가 만드셨죠? 놀랍죠? 놀라워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을 뿐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면서 여러분이 공짜로 쓰기 시작한 게 뭐죠? 공기예요. 누가 돈 달라 하던가요? 누가 내 거라고 말하면서 돈 달라 하던가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공기를 여러분들의 코로 호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호흡하셨고 조상들이 호흡하셨던 그 공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호흡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깊어져서 후손들은 못 마실 것 같은데 그 이산화탄소를 또 산소로 바꿔놔요. 뭐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이, 나무들이, 물이 그걸 산소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산소로 바꿔놔요. 그래서 오고 오는 후손들이 끊임없이 그 산소를 마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그 만드신 순서가 참 좋아요. 앞에서부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누구를 위한 먹거리들이에요?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들이에요. 물속의 것도 그렇고 공중나는 새도 그렇고, 이 자연이 순환되어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환경들을 하나같이 앞서 만드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을 지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속에 지구라는 아주 작고 작은 동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동산에 우리 사람들을 지어 갖다 놓으신 것이죠.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다못해 개미 한 마리까지, 아니 진딧물 하나까지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저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소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하나님이 보시니 어떠하더라?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좋았더라는 말이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나오나요? 7번 나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좋다라는 말은 약간 좀 국어적으로 좀 들어가야지 또 의미가 살아납니다. 좋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보거나 느끼거나 맛보거나 오감을 통해서 느낀 느낌을 표현해주는 형용사. 눈으로 보았더니 크더라, 형용사예요. 크다, 좋다. 오감을 통해서 느낀 느낌을 표현해주는 것이 좋다. 느낀 느낌이 안 좋을 때는 나쁘다, 안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좋다라는 말은 예쁘다는 말일까요?
예쁘다는 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 만약에 지어 놓았는데 그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 미워하고 당을 짓고 잘난 체하고 그래서 너를 짓밟고 그러면 보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그쵸? 위에 사람이라 하여 아래 사람을 쥐어받고 맨날 꿀밤 주고 이유도 말 안 하고 그걸 좋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형이랍시고 동생한테 맨날 꿀밤 줘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 마음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다라는 말은 예쁘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특별히 이사갈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사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그때 또브라는 이 좋다라는 히브리어 형용사를 씁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그 쉴 만한 곳이 가시덩굴이라면 쉴 수 있겠어요? 저녁에 비가 내리면 여지없이 쓸어가 버리는 하천가면 쉴 수 있겠어요? 못 쉬죠. 좋다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태풍이 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천가에 세워놨던 하천 주차장에 세워놨던 천변에 세워놓은 차들 아마 다 이동해야 될 거예요. 좋은 주차장은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주차하고 있을 뿐.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좋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하다. 정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때 뭐라고요?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좋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부 자기 역할들을 잘 하고 있어서 만든 사람으로서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맛보아도 좋고 만져보아도 좋고 눈으로 보아도 좋고 내 오감을 통해서 다 느껴보아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할 때 그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새끼 낳으면 참 보기 좋죠? 근데 커가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요? 안 좋은 모습도 보여요? 안 좋은 모습도 보여요.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자, 뒤에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는 놔두고 현재 죽을 고생해서 낳은 그 아이들 모습만 생각하자고요. 보기 얼마나 어떻더라? 좋더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니까 좋더라. 자, 이런 창세기 1장에서 저자가 말해주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들의 창조주이며 창조자이며 주인이다라는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생각을 거치지 않아 만들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자, 만드신 이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밝혀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창조의 결과가 어떠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람이 보기에, 변덕스러운 사람이 보기 아니라 변덕스럽지 않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저자 모세가 말해주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지으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죠? 다른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와 달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의논하셨어요. 의논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만드실 동안에는 의논이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논하셨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이셔요. 삼위일체이십니다. 한 분이라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세요? 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시죠? 그런 논리적 모순에 사로잡히게 돼요. 만약에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을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예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못 박히지 않으셨다고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도 사람으로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죠. 그러므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따라 짓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짓자.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이 말이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모양을 닮은 다른 것. 내 모양을 닮은 다른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큰 비행기가 있으면 작은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큰 비행기의 형상,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하고 같은 모양으로 생겼을까요? 남자 여자 다른데 생김새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셨어요. 그리고 의논한 대로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26절과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지으신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만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논하셨고 그렇게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생육이란 출산이죠. 출산하라. 번성하라. 출산해서 겨우 그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땅에 충만하라. 연쇄적인 반응입니다. 생육하다 보니 번성하게 되고 번성하다 보니 온 땅에 충만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상이 목적격인데요. 뭘 얘기를 하나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말은 파괴가 아니에요. 관리의 관리. 관리하는 거예요. 개발도 포함하여서 잘 관리,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일 시켜놓고 일만 시킬까요? 하나님은? 숨만 쉬면 되나요? 물만 마시면 되나요? 아니에요. 먹을 거리를 주셔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주겠다 하셨나요?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마. 그 채소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 먹고 마시렴. 채소만 주셨나요? 채식주의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것들에게는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어요.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먹을거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느낀 최종적인 감정은 뭔가요? 31절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자 모세가 노래한 이런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으며 그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나요? 내가 숨 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주지 않아도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이 공기들, 우리 조상들이 이미 뱉어놓은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나는 호흡할 산소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산소로 만들어 놓는 이 자연환경을 만드셔서 무궁무진하게 해주셨던 이 모습들, 그것을 잘 관리하여 살아가도록 해주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그분이 의도대로 나를 지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대가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숨 쉴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주인이 만드신 동산에 초대받아서 그 동산을 관리하며 그 동산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초대받은 자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지음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초대받은 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데서부터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모세는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소개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들의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다.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 초대받아서 관리하며 살아가도록 초청받은, 지음받은 존재이며 초대받은 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그리고 나는 특별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 그러므로 나의 본래 모습인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 속에 잘 구현해 가도록 힘써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초대받은 동산에서 그 동산을 잘 관리하는 자임을,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임을 명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건 뭔가요? 예수님처럼 내게 있는 권력, 내게 있는 힘,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힘쓰고 또 힘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보여도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더 많은 힘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힘을 적게 쏟으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하여 힘을 적게 쓴다라고 너무 착각하지 마시라고.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힘써주는 모습이 내가 너를 위해서 힘써주는 모습보다 더 크군요. 거기서부터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초대받은 자로서, 지음을 받은 동시에 초대받은 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동산에 초대받은 자로서 살아갈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지으신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어때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너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주는, 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내 삶 속에 잘 구현하여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잘 관리하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 초대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